이 10월 27일 종교개혁일이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 함께 모이다 보니까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법, 창조 질서를 반하는 법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기차가 그 시청역에 안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디죠? 그 을지로 입구역 쪽에 내리셔서 조금 한 두 블럭, 세 블럭 정도만 걸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성공의 주교자 성당에서 입구에서 같이 만나서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리허설이 있는 관계로 제가 좀 늦게 끝나서 먼저 가서 우리 강신희 장로님, 정길순 권사님이 계실 겁니다. 그 위치로 가셔서 함께 모여주시고 또 마음과 뜻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일 없이 아름답게 세우기를 바라고요. 유튜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일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며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리허설 끝나는 대로 바로 움직여 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여정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는 연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출하셨던 기도 제목이 다시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목회 서신과 함께 배달되는 일들 속에서 한 해를 그 기도와 더불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처음 해주셨던 마음, 그 마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세워졌나 살펴보시면서 감사가 차오르는 마음으로 또 예물도 아름답게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아름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영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서부터 22장까지 조금 긴 영역을 다룹니다마는 바울이 가졌던 태도를 중심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끝에 돌아와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그냥 눈으로 보는 일은 그냥 큰 어려움 당해서 맞아 죽을 뻔했다가 이제 재판들을 쭉 받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로 보면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본인이 3차 전도행 끝자락에 돌아오면서 각 교회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말씀들, 환난이 있겠다는 말씀, 또 사랑으로 말리는 교우들의 눈물과 더불어 자신이 준비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 오늘날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영광에 이르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깨달은 것 나누실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말씀 전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왜 시작됐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가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주목해서 보면 사실 바울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들, 이런 그 당시 로마의 10개 식민지 구역 중에 중요한 데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열심히 노력했던 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던 일로 인한 구제 헌금을 모아온 거예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지만 예루살렘이 심각했기에 그 일을 아주 아름답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NGO 단체나 이렇게 후원을 받는 곳에서 거액의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VIP 대접을 받습니다. 예, 뭐 우리 그 교계에서는 좀 그런 거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계속해서 성소공회에 의해서 애쓰시고 그러는 거 때문에요. 성소공회 가면 우리 사장님 계셔서 좀 죄송한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다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 오면 좀 뭔가 다르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거액의 헌금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8장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이 거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 각 선교지 교회가, 참 재밌죠. 선교사를 파송한, 그리고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한 뚜렷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일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게 되죠. 그런데요, 이때 이 거액의 선교헌금을 운반하는 바울이 조심하고 있고 겸손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액의 선교헌금 갖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나 하고 보게 되면 교회가 바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일이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왜곡된 일은 아닐까 하고 좀 더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야고보나 장로님들에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소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세를 배반하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게 행동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만난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도 만나고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도 하고, 베드로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대교인이 먼저 되어서 그 의식법을 따르는 일, 날짜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 음식을 따져 먹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경건 생활에 모범이 되는 일을 위한 간단한 지침만 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을 교회가 활짝 열었죠. 이것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부터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는 중요한 결정이었고, 바울은 거기 충실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기적이 나타나죠. 이건 뭐 갔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러운 거 잘 모르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얹고 기도해도 잘 안 낫는 것 같고 이런 때도 있고,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탁월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모함하는 일이 일어나서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교회가 엄청 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몇 명쯤 됐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믿는 수만 명, 이거 그리스도인 수만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었다고요? 수만 명. 분당이 제일 큰 교회도 수만 명은 아닙니다. 한 2만 명 정도 넘어갈까 말까지 수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복음의 본질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예수 어떻게 그렇게 잘 믿습니까?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잘못된 거짓말이 돌아가니까 바울,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그 불만하는 얘기들이 교회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도자들의 요청을 잘 듣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대우를 잘 받고 있지 못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을 찾으면 좀 저에게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21장 23절 보게 되면 우리 말대로 이렇게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다음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여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하래요? 4명 결례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조금 부자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장막 집어가면서 복음 전하던 사람,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드려진 헌금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 처절한 노력을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명 결례값을 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액의 헌금 갖다 줬으면 결례 비용은 우리가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셔서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닐까요? 아마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많은 이 메가처치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4D 얘기합니다. 3D에다가 D 하나 더 있는 게, 대형이라는 D 있는 게 메가처치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어려움들이, 소통이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잘 안 돼요. 어려운 얘기들 들어보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꼬이고 어려워져서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보러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요구가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현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 마음에도 너무 뚜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무 불평 없이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공식적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했다고요? 이튿날, 일주일도 걸린 게 아니에요. 그 힘든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겨우 도착했는데 다음날 바로 요청한 대로 그가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교회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건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걸 순종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면 요즘은 좀 거부감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왜 순종하죠?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오해된 말을 마치 사실처럼 전제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의 태도 중에 하나인 존중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비밀을 풀어야 돼요.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의 차이가 뭘까 하고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양심의 기반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일에 대한 부분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해서, 우리 딴 교회는 몰라도 우리 창조교회는 선한 양심 그러면 대부분 아시죠? 할렐루야. 다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정말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하시고 마음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따져 묻고 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공사하고 그러는데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 의견을 자기 의견 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서로의 마음의 소원들을 격려해가는 일들 속에 존중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죠. 말 커가지고 내 말 통한다 이런 거 얘기했던 게 교회를 가르고 나누고 부끄러운 일들을 만들었던 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진실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친해져가지고 이게 좀 해줄래요? 이 정도는 하고, 좀 해줘 막 이런 것까지도 갑니다. 그러긴 해도요, 제가 언제나 모든 공식적인 입장에 설 때는 존중하는 얘기, 교인들 앞에 있을 때는 존경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아들 또래예요. 왜 존중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태도 중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인 줄 모르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한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했잖아, 내 말 잘 들어, 이런 분위기. 제가 선교단체에 있어서 20대에는 그 대학가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그때 내 양이야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지. 내가 섬기는 주님의 양이라고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내 양이야 그러고 모두 막 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물론 그때 80년대 분위기가 선배가 말하면 뭐라도 해야죠. 그런 분위기여서 그게 문제인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 양은 무슨 내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섬겨가는 일 속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이가 나는 말이 있더라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보이시는 바는 없는가 귀를 기울이고, 이게 신앙의 태도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적인 관계와 지위 때문에 하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사라서 늘 존중을 많이 받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제가 우리 집안이 좀, 우리 아버님이 19년생이시고 또 이 형제들 차이가 10년 나고 그래서 조카들이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조카님들께서도 여전히 저를 존중하시는데 삼촌으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험으로 보면 뭐 이제 신문에 나신 분도 있고 제일 잘 나가는 뭐 미국의 한국인에서 나오셨던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 건축을 도와주셨던 장로님도 뭐 그 도급순이 100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 겸손하게 저를 대해 주셨던 일이
제 삶의 경험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주의 종이라고 방 청소 이런 걸 어머니가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버릇이 좀 없습니다. 그게 좀 부작용이긴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존중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행복한 문화예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문화가 불행한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말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부 때부터 2부 때 1부, 2부 다 잘하셨는데 여러분도 잘하실 줄 믿는데 좀 길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대상 안에 있는 주님이 의식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너, 옛날부터 알았던 너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우리는 존중하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되는 일이죠. 바울이 지금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울은 이 일로 죽도록 매맞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고보와 교회 장로님들의 요구를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일로 바울이 붙잡혀서 매맞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교회가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됐었을 시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교회의 요청에 존중하며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엄청나게 매맞고도 사명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억울한 대우를 받았던 일이나 자신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 이런저런 문제 속에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내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 속에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유일한 그리고 꾸준한 태도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아주 멋진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입에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삶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안토니아 성체에서 이제 성전에서 진행하는 일을 보다가 천부장이 치안 문제 때문에 내려와서 이제 바울을 살펴서 무슨 내용이나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맞은 거예요. 또 군사들이 들고 갑니다. 근데 층계를 쭉 올라가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분위기가 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바울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합니다. 천부장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했던 거예요. 당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해야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해도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의 헬라어 유통이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자라났고 헬라 문화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창한 말로 헬라어를 하니까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니까 자기도 익숙한 그 일 속에서 너 헬라 말 할 줄 아냐 하고 이렇게 묻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역사 속에서 조금 뒤져보면
그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로마의 점령을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할아버지 때쯤 해서 정식으로 로마 시민권들을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일이 있는 것들을 자신이 드러냅니다. 딴 데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내내 매 맞을 때까지도 입 안 열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씨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좀 질서를 잘 지키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그들이 와서 인사하게 하고 제대로 법을 잘 지키세요 하고 떠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고 나중에 밝히고 그걸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 서는 일을 천부장이 주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아름다운 일을 위한 사명에 집중해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동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서로를 향한 존중이에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서로 존경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내를 존경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존경하고 존중하십시오. 이 일 속에 우리가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문제시하지 않은 바울의 태도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곧게 붙잡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바울의 간증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이 간증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9장의 사건, 누가의 기록과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하는 간증, 또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하는 간증,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강조점이 달라요. 오늘 22장에 있는 강조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가 특별히 따로 올라왔을 때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바울이 그거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면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막 격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와 같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복음 증거자에게 있는 뚜렷한 사명의 길을 세워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을 반추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매맞는 어려움도 지나간 것으로 두고 있고요. 부당한 요구로 어려워진 마음도 더 이상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극악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신 말씀 속에 준비되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의 고백이 있습니까? 담에석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경험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남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하느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주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 일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어지는 부당한 요구도 존경과 존중으로 순종하며 세워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일이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천국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워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으로 한 영혼을 아까워하며 귀히 여기는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부르시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선거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다 들려서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공하라. 원수도 살아가겠네. 인자하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귀 기울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걸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내딛는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